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교회에 나가면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크게 잘못 사는 게 아니면 그 정도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쩌면 겉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보는 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극히 일부분만 경험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또 본인도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꽤나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던 거짓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아예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다세부 공동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는 두 주제에 걸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결코 비교되실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도와 달랐던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죽여버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를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것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것들, 나에게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고 위로도 할 줄 알 것 같아서 그것을 붙잡지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을 때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 주변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을 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현실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며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장 2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알라고 말씀하시거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실을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즉 태초부터 알려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달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즉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닷물 헤아리는 것,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대서 잘 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손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해도요, 실제로 여기에 담겨있는 한 컵의 물조차도 그 손바닥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는 순간 다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언급되는 하늘, 땅, 산, 언덕 등은 모두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흙장난하는 것처럼, 물장난하는 것처럼 그 손으로 측량하신다는 말이에요. 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새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상 밖의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할 때 그 끝이 뭔지 어떻게 될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아직 벌어지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사야 40장의 내용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도 않은 저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 15절에 17절까지의 백성들이 볼 현실을 적용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이 백성을 두렵게 하는 주변의 나라들, 이 백성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또 보라를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 저 열방들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럼 열방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 같다. 저울의 작은 한 눈금 티끌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섬들은 그보다도 더 작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 이전의 모든 나라들이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크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든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혹은 의지하고 싶게 되든 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통 속에 있는 한 방의 물 같고 바로 저울에 있는 작은 한 티끌 눈금 같고 바닥에 붙어있지도 못할 정도로 가벼운 먼지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무와 짐승으로 유명한 저 레바논에 그 모든 나무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 레바논은 땔감이 부족하게 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풍부하다고 자랑하는 레바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무의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17절에서 다시 한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들로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물론 모든 열방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은 매력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과 지혜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어떤 길도 하나님께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유일한 위대하심. 하나님의 유일한 위대하심. 아멘. 아멘.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는 누가라고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그냥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예요. 아멘. 그리고 13절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누가라고 묻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 이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다실론 문화에도 같이 기인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지만 다른 신도 위대하지 않냐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리의 신을 비롯한 저 제국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들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은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또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대네요. 그러니까 그 용한 점쟁이가 뭐랬냐면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여기 왔냐고 가라고 그랬대요. 쫓겨났대요 또.
그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도 크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질문을 통해서 드러냈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부터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수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하는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 무엇은 전부 다 우상들이거든요. 이사야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상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말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리석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만드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상이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뭘로 만들었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어 만들었던, 깎아서 만들었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또 사람이 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이에 비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어진 21절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소였으며 거주할 청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고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그 앞에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세상의 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높이고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한 번의 입김에 후 불면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 왕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세상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수의 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터진 웅덩이나 샘을 파놓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나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나의 장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정영미야, 고명호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만드셨고 알고 계시고 주님의 권세 아래에 두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아멘 소리 크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너의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같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현실의 어려움 중에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찾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은 유명한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지혜는 앞에서도 강조했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영원하심이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피조물들도 때로는요 강하고 빠르기도 해요. 지혜롭고 아름답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능력도 영원하신 분, 그 지혜도 영원하신 분, 한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젊고 힘이 센 사람이라도 피곤해서 나가 떨어져.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아이 피곤해. 아이고 더워 미치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31절에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표현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해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처럼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찾아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일하신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당연히 이 삶은 어렵고 힘든 것을 넘기 불가능한 삶이에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앞에 아직 문제도 놓여 있어요. 여전히 유혹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아멘. 아멘. 조급한 마음에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에 건너내신 그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보는 일에 관심이 없지는 않는지요? 아니, 하나님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내가 만든 그런 하나님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크고 위대하신 실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는 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한 주에 크신 주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는 일에 관심이 없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보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아니라 내 마음 내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피곤하지 않냐고 곤비하지 않냐고 명철이 아니없으신 땅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서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며 의지하는 우리요,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는 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나를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을 위해 주님밖에 찬양하십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하늘을 위해 주님밖에 없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는,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양손을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대함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크고 위대하신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밤이나 낮이나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신청하세요. 수련회 신청하세요. 안 들어가? 수련회 신청하실 거죠? 도훈아, 너 왜 이번 여름 수련회 안 와? 내가 성경책이 없어. 내가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입을 옷이 없거든. 근데 내가 차도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보자.